안녕하십니까, 손대호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징 헌재 실수로 말미암아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와 그 형들의 시기 질투에 따른 미움을 사서 야곱은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17살 때에 팔려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30세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하여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것을 밝혀냈습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으로 흉년을 대비하여 지혜롭게 그 땅 여러 곳에 거대한 저장고를 만들고 풍년 때 수확한 농산물을 그 저장고들에 채워 놓았습니다. 인근의 민족들은 기근과 흉년을 대비하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과 그의 자녀들도 흉년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요셉의 배려로 애굽 나일강 상류의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가 야곱 130세, 요셉은 39살 때였습니다. 기원전 1870년경이 됩니다. 처음에 그들은 목축업에 종사하며 무난한 생활을 하였습니다만 애굽 18왕조가 들어서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족들이 치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정치적으로 군주와 귀족 계급의 억압을 받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는 노예와 같은 종살이를 하게 되었으며 인권이 유린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융성해지는 것을 경계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는 산파에게 죽이라는 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지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의 후손으로 레위, 고핫, 아므람으로 이어지는 계대 속에서 아므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므람의 아내, 즉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누나 미리암이 있었고 3살 위인 형님 아론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모면하고 모세가 태어나자 요게벳은 3달 동안 모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갈대 상자를 엮어서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모세를 위어 갈대밭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은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나일강에 목욕을 하는 정결의식은 다산과 무병장수를 가져온다는 믿음으로 행해졌습니다. 그 나일강 가운데도 여자들만이 목욕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주나 궁중 여인들이 목욕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이곳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시켜 지켜보게 하였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 공주와 시녀들이 그곳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발견하고는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어 모세스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모세는 건져내는 자, 물을 건너 끌고 가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는 아이를 안고 어쩔 줄을 몰라 할 때에 미리암이 나타나서 공주에게 지혜롭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이에 바로의 딸이 그러하라고 대답합니다. 미리암은 그 유모로 친엄마인 요게벳을 데려와 소개해 줍니다. 이에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게벳은 모세를 데려다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삭을 받으면서 키우다가 궁중의 공주님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공주의 양자가 되었고 궁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와 재치 있는 누나의 수고와 도움에 힘입어 모세는 목숨을 구하게 되었고, 모세는 유모된 친어머니의 품속에서 남다른 선민의식에 불타는 교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애굽 궁중생활 40년으로서 40일 사탐 분립 기대를 세워서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 때에는 상징 헌재의 조건물로 세워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던 복귀 기대 섭리 시대는 지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복귀 섭리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조건물로서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40일 사탐 분립 기대만 세우면 믿음의 기대를 탕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기대를 세움과 동시에 타락성을 벗기 위한 민족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아담 가정에서의 아벨의 위치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인의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벨의 입장에 있는 모세에게 믿음으로써 순종 굴복하여 그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고 선을 번식하게 되었더라면 그때에 타락성을 벗기 위한 민족적인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그때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민족적인 실체 기대를 탕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인을 쳐 죽이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 곧 해방자임을 알리기 위한 섭리를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인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이집트인을 죽여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중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사막을 횡단하는 가나안 복귀 노정을 성공적으로 출발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곧바로 21일 만에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서 실체 기대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 21일 기간은 야곱의 하란 21년 노정을 탕감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뒷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느냐고 모세가 질책했을 때 그들은 네가 무엇이냐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불신하였고 그를 살인자라고 욕하면서 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애굽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 결국 모세는 더 이상 궁중에 머물 수가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 실체 기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으로 그 섭리는 연장되고 말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으로 가나안 복귀 도중에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여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돌아서 가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